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주님도 오래간만입니다. 여전하시네요. 난 많이 늙었을 줄 알고 그냥 안 늙으셨어요. 그래 보시면 지금 신부님 문제가 한 10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오늘 신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때까지 오셨어요. 원래 진행대로라면 오전 11시에 다른 팀들과 같이 산상제에 대해서 미사드리고 식사하고 1시 반에 강의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둘러볼 때 둘러보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비는 또 하중에 온다고 되어 있는데 산상에서야 뭐 우비를 입고 미사드리는 것도 뭐 추억은 되는데 문제는 그 밥을 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차피 세 분들이 나눠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산상 팀들은 그 비 맞아가면서 식기받는 식기들 이렇게 밥 먹는 게 참 촬영에 걸려서 내가 힘이 들더라도 미선한테 더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오전 11시에도 이 정도 인원이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노란 이렇게 그 목도리를 하신 거 보니까 다 병원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점심은 괜찮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예의상 하는 멘트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뭐 일단 먹어보니까.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정성을 다해서 순례자들을 이렇게 모시지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적들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 부패 회사도 나와 같이 광복서부터 한 11년째 이렇게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밥을 해드릴 수 없잖아요. 아예 회사에다 맡깁니다. 그치? 저 회사에 대한 정신교육을 제가 확실히 시키고 있죠. 초심으로 항상 돌아가라. 초심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가르칩니다. 글쎄요. 뭐 1시간 동안 이제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저는 사실 뭐 저녁 특강 잘 안 나갑니다. 2시간과 3시간. 왜냐면은 제가 재주가 없어요. 말을 줄이는 재주가. 그냥 말을 무한히 늘리는 재주는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시동 거는 데만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글쎄요. 뭐 하느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네. 제가 이제 본당 신부할 때요. 충청북도 괴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괴산에서 본당 신부할 때 아주 좀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때 당시에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40 됐을 거예요. 그랬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태생소변이에요. 근데 왜 특이하느냐? 이 세상에서 걔보다 열을 잘 달리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에도 나왔었고요. 일본 연대에 나가서 이계 부분에서 우승을 했어. 높이 날리기 부분이라 이렇게 끊어먹는 거 있죠? 연 싸움 해가지고 끊어먹기 대회 2개 부분에서 우승을 했어요. 앞이 안 보이는 아이. 어느 날 그 아이가 추수 끝난 가을 들녘에 서서 참 연습을 하길래 내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걔 옆으로 살고더니 이제 방해 안 되게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구경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연
옆에 이제 인기척이 나니까 옆에 누가 계세요? 그러길래 본당 신부다. 그러니까 아우 신부님 문제 없었어요. 조금 됐어. 너 연 날리는 거 좀 구경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십니까? 근데 내가 물어봤죠. 예, 참나 너 이렇게 연 날리는 거 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연을 날릴 수 있냐? 앞으로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그 아이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신부님 눈 뜬 거랑 또 안 보이는 거랑 연 날릴 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 어차피 연이 멀어지면 눈 뜬 사람도 못 봐요. 그렇구나. 신부님 저는요 연실만 붙들고 있으면요 바람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구나. 바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구나. 하여튼 연실만 붙들고 있으면 다 안 돼. 어느 연이 와가지고 지금 싸우자고 지금 실을 비벼대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소녀는 태어나서 연이라고 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연과 소녀를 이어주는 중간 네 개체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연실. 그죠? 우리 하느님 본 적 없지요? 하느님 보려면 지금 죽어야 돼요. 하느님을 살아서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연줄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제일 기초예요. 옛날부터 우리 교리에서는 그 신앙의 연줄, 하느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이 세상 살면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소년이 연의 존재는 보지는 못해도 연과 그 소년 사이에 그 연실을 붙들고 그 연의 존재를 느끼듯이 바로 옛날부터 그 신앙의 연주를 향주 삼덕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향주 삼덕이 뭐지요? 요즘은 뭐 향주 삼덕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개신교 쪽 용어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제가 어릴 때 믿음, 소망, 사랑인 걸 못 들어봤어요. 신덕, 망덕, 또 애덕. 주님을 향한 세 가지의 덕. 향주 삼덕. 신덕, 망덕, 애덕. 이 향주 삼덕이 없으면 교황님도 천국에 못 가요. 이 김웅열 신부가 한평생 피정기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다 하더라도 이 김웅열 신부 자체가 향주 삼덕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저도 천국 못 가요. 한평생을 수녀로 살았다 하더라도 향주 삼덕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향주 삼덕을 기초덕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대신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덕, 망덕, 애덕이라고 했어요. 요거까지는 대략은 안 돼요. 향주 삼덕이 신덕이다, 망덕이다 이렇게 합니다. 좀 어떻게 되십니까? 스테파노. 본당에서 뭐 직책 맡고 계세요? 사목회 사무총장. 사목회 사무총장. 그러면 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총회장 따로 계시고. 부회장 있고. 부회장이 있어요. 우리 스테파노 형제님은 신덕이 뭘 것 같아요? 신덕의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이 밤 가시가 있는데 그거를 뺏겨내면 그 안에 아주 윤기가 찰찰 흐르는 밤이 나오죠. 그 신덕의 알맹이가 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라고 말하고도 궁색하죠. 우리 여기 동영상 촬영하는 형제는 내가 이름을 못 보게 이름표를 거꾸로 뒤집어 뭐예요? 미카엘? 네? 미카엘은 신덕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습니다. 네, 직식하십니다. 자만의 신부님한테 물을 수는 없고 또 이쪽에 있는 수행자한테는 또 물을 수 없고요. 내가 그 정도 교양은 있어요. 구운더덕이 뛰어버리 정말 반질반질한 다발처럼 신덕의 알맹이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신덕을 믿음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너무 추상적인 얘기예요. 신덕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라 순명이에요. 순명. 뭐라고요? 순명. 그렇지. 내가 신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얼마만큼 하느님과 교회와 내 양심에 순명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신덕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순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그때그때마다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덕은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추상적인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신덕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런데 순명하기가 쉽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순명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 늘 나의 이성과 부딪혀요. 합리주의와 항상 부딪혀요. 뭐 하십시오. 머릿속으로 계산하죠. 나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저 하다 돈도 내가 다른 거 일하는 것도 못할 것 같고 합리주의적인 경향과 이 신덕은 늘 부딪히기 때문에 정말로 신덕의 삶을 올바로 사는 것은 별로 쉽지 않죠. 왜? 제대로 순명을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 사실 보면 어느 거 하나 이성적인 명령을 내리신 적 없어요. 하나같이 말도 안 돼요.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가보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모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서 쉽게 떠날 수 있겠는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래서 일러주는 대로 갔더니 세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 웬걸 먼지만 풀풀 나는 박토예요. 오히려 그 전에 살던 유프라테스 강가가 훨씬 더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70이 훌쩍 넘어서 떠났던 겁니다. 그래도 성서 어디에 보면은 왜 이런 데를 보냈느냐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저는 찾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25년 지나서 나이 100살이 넘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뭐를 줍니까?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을 줘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을 줘요. 근데 그 이삭을 줬던 그 하느님이 노망이 났는지 이삭을 도려내버려요. 내놔도 어떻게 내나 번제물로 바치렵니다. 번제물이 뭔지 압니까? 짐승의 배를 갈라서 창자를 끄집어내서 토막을 친 다음에 불에다 구워서 연기를 날려보내는 게 번제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손으로 네 새끼 배를 갈라서 창자를 토막을 친 다음에 불에다 구워서 연기로 나한테 날려보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야훼 하느님이 나타나서 똑같은 명령을 내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그게 이상한 인간이에요. 미쳤냐? 내가 안 믿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왜 그런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실까?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주기라 하시다니 도대체 이게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정말 기가
큰 고통을 겪었지만 성경에는 뭐로 끝납니까? 이미 마음을 굳힌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죠. 자식을 찔러 죽인 칼을 가슴에다 품고 불씨를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바치러 갑니다. 근데 여느 때와는 다르게 아버지가 오늘은 짐승을 끌고 가지 않으니까 이삭이 묻죠. 아버지 왜 오늘은 염소 안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버무립니다. 아마 거기 가면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은 아버지 손을 잡고 소풍 가는 마음으로 랄랄랄라 하면서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정말 천근만근의 무게처럼 괴로웠을 거예요. 번제물 설을 산에 이르자 이삭을 바위에다가 묻습니다. 처음에 이삭은 아버지가 무슨 놀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점점 더 세게 묶어. 아버지 아파. 왜 이렇게 세게 묶어? 물론 요 대목은 성경에 없습니다. 내 생각하기에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주머니 안에 있는 칼을 멜랑말랑 만지작 거렸어요? 아니면 정말 빼들었어요? 빼들었죠? 주머니 안에 있는 칼을 만지작 하면서 하느님 눈치를 보면서 멈춰라 하는 소리 나올 때까지 계속 칼만 만지작 거리는 인간을 우리들은 종교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종교인이라고 부르고 그냥 빼드는 인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순명에는 머리 굴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흰색으로 믿었는데 과학적으로 이건 분명히 흰색인데 하느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그게 까만색이다 하면은 종교인들은 눈알 동그랗게 뜨고 하느님한테 대변해요. 이게 어찌 까만색이요 흰색이다. 이 양반이 나이가 많은데 눈도 제대로 안 보이나 하고 하느님과 싸우러 드는 게 종교인이지만 신앙인들은 이제껏 흰색으로 알고 살았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흰색인데 어느 날 청천벽력처럼 하느님이 오늘부터 그 색은 까맣다 하면 처음에는 갈등이 오겠지만 그러나 이내 마음을 정하죠. 주님께서 까맣다고 해서 야 정말 볼수록 까매지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칼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느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로 뼈에 들었지요. 차마 새끼의 눈은 볼 수가 없었어요. 내리찍는 그 순간 칼끝이 이삭의 심장에 닿기 직전에 야훼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목을 딱 움켜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을 알았다. 정말 아브라함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신덕의 순명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로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보다도 많을 것이요 바다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 그래서 성경에서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자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야훼 하느님이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 미쳤냐 내가 내 새끼를 왜 죽여 하면서 도망을 쳤다고 합시다. 그래서 며느리감을 얻어서 장가를 들게 했다고 합시다. 하느님께서 그 며느리의 태를 막아버린다면 이삭은 후손은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기가 막힌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다 주이시 유대인들이에요.
메시지에는 뭐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항상 꼭대기 탑에 그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결론은 하나. 첫 번째 할아버지 잘 만나서 그래요. 누구예요 그분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 잘 만나서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숙명 때문에 그 후손들한테도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 혼자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지도 못할 100년, 200년 후에 내 후손들한테까지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사람은 자손들에게 축복이 내려가요. 아멘 하면 더 납니까? 밥 잔뜩 먹었는데 아멘이 하면 아멘이라는 말 뜻이 뭐지요? 아멘은 미래 완료이 아니라 현재 완료이. 다시 말하면 사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을 오늘 치유를 받으실 겁니다 하는 그 말이 떨어지기 바로 쉽게 아멘 하시면은 앞으로 저에게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겠습니다 하는 미래 완료형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제 몸 안에서 치유가 됐습니다. 그거를 믿습니다라는 현재 완료형이 바로 아멘이에요. 아셨습니까? 제가 개신교회 가서 강의할 때도 많습니다. 절에 가서 할 때도 있지만 개신교회 가서 강의할 때 천주교 신자들과 제일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개신교 신자들은 말씀을 들으러 올 때 반드시 성서책을 가지고 옵니다. 거의 100% 형광펜 준비해 옵니다. 몇 장, 몇 절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펴서 줄 쫙 긋고 그 옆에다 깨알처럼 적어요. 그러니까 나는 개신교에서 강의하면 적어도 하루 강의를 하면 내 입에서 적어도 60개에서 80개 정도 성서 비절이 나와요. 말하는 사람도 신나요. 성서책 같은 찍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 하루 1일 피정, 하경 미사까지 6시간 떠들어봐야 내 입에서 5개 이내. 왜? 할 맛이야. 물론 종이 한 장 가져와서 끈적거리는 건 아는데 그거 이사갈 때 다 없어지는 것도 내가. 성서는 모셔두는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갖고 다니는 매일 미사책 3년 후에 또 쓸기가 버리는 거예요. 종이가 없어서 나무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우리 신자들은 먼저 성서책 갖고 다녀야죠.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신자들. 그리고 신부님이 강론할 때 펴서 깨알처럼 적는 거예요. 그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펼쳐보면 그때 그 받았던 그 감동이 다시 살아나요. 아무튼 개신교 신자들 피정 지도하면 정말 그 100% 성서책 들고 오는 거 보면 감동입니다. 또 하나 뭐가 다르냐? 말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신자들 일일 피정시키면 내가 사정에서 오전에 한 번 들어보고 집에 가기 전에 한 번 딱 2번 들어가 아멘이라고 좀 왼수가 진 사람 성서에 나오는 신덕의 삶을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순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자손에 대한 축복이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내 후손들 때문에라도. 너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아니지. 왜 마태복음 첫 장에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예수님의 족보와 그 거룩한 첫 장에 왜 그렇게 발음도 안 되는 그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그 읽어야 돼요. 그만큼 가계는 중요한 거예요. 가계. 그러니까 옛날부터 3대에 걸쳐서 노력을 해야 사제가 하나 나온다는 말이 있었어요. 3대에 걸쳐서 기도해야만 신부 하나가 그 집안에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가계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명으로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 대접을 받고 삽니다. 또 순명과 싸웠던 사람도 누가 있습니까? 모세 아시죠?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에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키워지다가 자기 신원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다가 에집트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걸 보고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왕자 지위를 뺏기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죠. 거기서 목동하는 어느 양지기의 딸을 만나서 잘 살고 있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노년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모세야, 너는 다시 에집트로 가서 고난 중에 있는 네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엑소도스. 모세는 처음에는 잔머리 굴렸어요. 나이도 많고 이 말이나 대폭한 얘기예요. 그 파로 왕의 종살이하는 그 민족을 내가 어떻게 끌어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말 더듬이래요. 저는요 하면서 말을 더듬거든요. 가기 싫다 이거지. 그러니까 야외 하나님 알아. 너는 가서 지팡이만 잡고 왕 앞에서 그냥 카리스마 있게 폼만 잡고, 네 형 아론이 변호사 출신 아니냐? 네 형 아론이 대신해서 다 얘기해 줄 것 같다. 정말로 그 형 아론이 대변인 노릇에서 10번의 제약 끝에 백성들을 끌고 탈출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기적이에요.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해방이 돼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자기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느님에게 순명한 사람은 치유의 은혜가 내려와요. 구마의 강한 힘이 내려와요. 그래서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구마가 되는 것이죠. 순명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혹시? 강고 매개 성모님 순례지죠? 2005년도에 강고로 갔어요. 그때까지 어디 있었느냐? 여기서 20분 떨어진 진천 건당 신부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사실은 예정대로 하면은 2005년도에 진천 건당 신부가 끝나면 100km 들어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변이 호출해서 교구청에 갔더니 신부님 큰일 났대. 감복 성당이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회사가 부도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당이 어떻게 부도나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감복 성당 신부님이 40대 초반의 젊은 신부님이었는데 기타도 잘 치고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나 봐.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납골당 5만 기를 하려고 그 성당 옆에다 땅을 사놨는데, 그 납골당 하려고 하는 땅 옆에 극동대학교라고 대학교가 있어. 그 대학교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네 경계선에다가 납골당 무덤이 들어오는데, 젊은 신자들을 매수해서 신자들이 반으로 쪼개진 거예요. 납골당 반대파, 납골당 찬성. 그리고 군청에다 얘기해가지고 그걸 다 취소를 시켜버렸어. 그러니 그 땅, 납골당 5만 기 들어가려고 사는 땅이 전부 다 빚으로 냈는데 빚 30억을 내가지고 그 안에는 사채가 60%예요. 그 땅을 샀는데 자기 간에는 5만 기 만들어서 400만 원씩이라도 팔면 얼마야? 200억 나와요. 그죠? 그러면 빚 30억이면 돈도 아니지. 근데 이게 취소가 돼버리고 이자는 계속해서 매달 3,600만 원씩 이자가 나오는데, 그 시골 건당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헌금 100만 원도 안 나오는 성당에서. 그러니까 젊은 신부님이 견디다 못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내가 주변님한테 근데 그 소리 왜 날 불러서 하세요? 부담스럽게. 참사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대요. 지금부터 신부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참사들 웃기는 인간들이 여기 있는데 지들이 하기 싫으면 맨날 만장일치로 나만 들고 나가요. 그럼 주변님 거기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아까 3억이라고 그러셨어요? 공 하나만 더 치세요. 그럼 저번에 30억을 갚으라고요. 차마 그 얘기를 못합니다. 신부님은 가서 이자만 한 3년만 좀 막아달래.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납골당 하려고 사놓은 땅이 집가가 오르면 그 땅 팔아서 원금에 얼마나 교부에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는 날 가보니까 깍두기 머리들이 새까맣게 와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칙칙칙 뺏겨가면서 아마 새로운 신부 빚 갚으러 왔나 보다 생각했나 보죠. 그러니 이건 부임하는 날이 이게 초상집이에요. 깡패들이 성당 안에 가득 있는데 이야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내 돈이 있는 줄 알고 나중에 뭐 사무실에 와서 행패 부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유서 깊은 감복 성당이 그때는 성모님 성이 선포되기 전이에요. 2005년도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 거고 신자들은 마음으로 쪼개고 서로가 상처 주는 얘기들만 하고 이거 매달 이자를 어떻게 갚을 제각이 없는 거예요. 석 달을 버티다가 내가 체중이 석 달 만에 7kg가 빠집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내가 결심을 했어요. 나도 밤중에 튀자. 여기서 내가 죽겠다. 정말 방법이 없었어. 정말 짐을 다 쌌어요. 짐 싸고 어디라도 가면 주변님이 알아서 교구청 땅을 팔아서 갖고는 알아서 하시겠지. 보따리를 다 싸놓고 내가 늘 모시고 다니는 그 파티마 성모님 참이 이렇게 한 분이 있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날밤을 새는데 너무너무 쳐다봤고 성모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자식도 도망을 치고 새로운 자식도 또 애미게 또 도망을 치고 하염없이 눈물만 납니다. 근데 새벽녘에 해가 뜨기 전인데 눈을 감고 있는데 앞이 흐려져 있고 근데 그때 눈을 뜰 수가 없었어. 정말 그때 떴어야 돼.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자식 300명만 모아다오 하는 얘기를 4번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지금 성모님이 내 앞에 계시구나. 한번 보긴 봐야 되겠네. 근데 왜 300명을 모아달라는 말이 뭘까? 나 그냥 네 울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못 든 게 천연성체 옛날에 교리 배울 때 수녀님이 그런 얘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모님을 눈으로 보면 눈이 먼데는 거예요. 아니 수십 년 만에 왜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지금 같은 건 한쪽 눈 멀고 한쪽 눈을 이렇게 봤을 텐데 말이야. 그리 뜰 수가 있냐. 앞에 분명히 성모님께서 내 자식 300명 모아다오. 근데 그 목소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 누구 목소리 같았냐면요. 우리 옛날 성우 가운데 고은정 씨라고 아세요? 정말 멋있어요. 고은정 씨 저음이면서 아주 부드러워요. 4번을 부릅니다. 내 자식 300명을 모아 300명. 나는 영문도 모르고 듣고 싶은데 듣고 싶어. 그다음에 같이 컴컴해집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분명히 성모님이 하신 얘기인데 왜 하필이면 300명이냐? 본당 신자 300명을 앵벌이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루 종일 궁금했는데 그날 저녁에 해달이 공부해요. 뭐냐? 서울에서 전화 통화가 왔어. 서울에서 교수하는 여 교수 자매님인데
신부님 감옥 가서 고생 많으시죠? 얘기 다 들었어요. 빚이 30억이나 된다며요. 예.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300명만 모으면 되잖아요. 에? 아니 자매님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요? 아니 신부님 우리 한국에서 어머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1000만원씩 내는 사람 300명 모으면 30억 해결돼요. 제가 벌써 입금시켰어요. 제가 1번입니다. 아, 그러잖아. 끊고 난 다음에 이게 그 소리였구나. 내 자식 300명 모아다. 그때부터는 빚이 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감옥성단 살았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순례오는 신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모님이 선택한 300명이 앉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나 성모님이 선택한 사람이 되면 그 생각 절대 못 지울 거다. 신기합니다. 미사 끝나고 나서 정말 미사 할 때마다 매일같이 5, 6명씩 자기가 300천 사게 되는. 근데 부자는 없었어요. 나중에 돈 가져오는 사도 보면 교통사고 보상금 받은 거, 방 2개에서 3개짜리를 가려고 하다 돈 모아놨던 거, 정말 가난한 과부의 헌금들이 들어오는데 기가 막혀. 30억을 8개월 만에 받았어. 8개월. 마지막 신역 돈까지 갚는 그날 교구청에다 전화했어요. 근데 마침 주교님이 주교회의 가서 비서실장 비서한테 메모 하나 해서 주교님 책상에 올려달라고. 강북 성당동 오늘 오후 5시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교님이 주교회의 갔다가 밤 11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신부님 이게 메모가 이게 뭡니까? 뭐 강북 빚이 정리가 됐다니. 예 주교님 30억 오늘 다 갚았어요. 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신부님 거기 보낼 때 3년만 이자만 나가달라고 하면 그렇게 1년도 안 돼서 8개월 만에 30억을 갚아요. 주교님 여기 성문이 계신 데가 맞아요. 김신부 능력은 아니에요. 성모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주교님이 조용하시오. 주교님 듣고 계세요. 이 양반이 감격해서 전화기를 띄고 울고 계신 거예요. 말을 못하고 거의 하면서. 그 다음날 주교님은 참사들을 소집해서 감옥에 성모님 술대지 그 받는 과정, 교회법 절차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10월달에 성체대회를 하는 날 장엄하게 성모님의 성지로 선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순명한 기적이 나요. 하여튼 베티에서 정말 빚 갚고 5년 동안 내 나름대로는 동양의 루르드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성지를 아름답게 갖고 있죠. 그래서 5년이 됐어. 그래서 몇 년만 더 있으면 내가 떠나더라도 신부님에 따라 이 영향을 안 받을 거다. 어느 신부가 없더라도. 그래서 더 있고 싶었어요, 한국에. 아 근데 주변이 갑자기 또 베티를 가래. 감옥은 그 탑을 다 껐으니까 베티가 다 죽어가야 신부겠어. 사람이 아무도 안 찾아와요. 신부님 감옥에 더 있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일단 베티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죽고 가는 거에 내가 다 살려야 돼. 교구에 신부가 하나밖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어떻게 뭐 가려니까 가야죠. 그분은 갑이구나 의리니까 가야죠. 2010년 8월 31일 그 장마철에 여기를 도착했는데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뺑뺑 눌러 산이고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어. 어디 피할 데가 있나, 앉을 의자가 있나. 지금 이 자리에 40년 된 조립식 건물 하나 30평짜리 하나 있습니다.
크거든. 군대 생활할 때 지겹게 산꼭대기에서 살아가지고 아주 지겨워하는 사람. 맨날 그런 거 산 올라가다가 내려가. 근데 오늘날 직장에 굴러다니는 최양없신 분이 스승님이 보낸 편지 20통을 책으로 모아놓은 거를 오늘 우연히 읽게 됐어요. 이야, 그 편지 읽고 내가 뒤로 넘어갔죠. 정말 여러 번 울었어요. 최양없신 분이 이렇게 큰 사제였구나. 솔직히 여기 올 때까지 최양없신 분님에 대해서 무식했어요. 두 번째 신부님이라는 거 그거 이상 상식은 없었어요. 오히려 피정 때는 내가 김대건 신부님 내가 얘기를 많이 했지. 근데 그 최양업 신부님의 3억 사관 20통의 편지를 읽고 보니까 주교님을 통해서 나를 일로 부른 이유가 있으셨구나. 정신 차리자. 이렇게 큰 사제, 반드시 성인이 돼야만 전 세계 신자들이 그분의 축일날 미사를 보면서 감동을 들을 수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허망하게 앉아있고 주변이 미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게 감사를 줍니다. 그때부터 전 정신을 바짝 차리고 1년 만에 이 체험 기념 대성당을 완성을 합니다. 이 기념 대성당은 시곡과 시성이 있을 때 첫미사를 드리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최양업 신부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최양업 신부님의 박물관을 짓기 시작합니다. 저 박물관은 한국에서 처음 시도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만든 박물관이죠. 거기에 IT 기술이 많이 도움을 준 겁니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홀로그램이라든지 비디오 아트 이런 것들이 현대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1강부터 7강까지는 하나의 순례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결합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순례하면서 기도하는 박물관입니다. 한 달 전부터는 저 박물관을 빛내게 이콘 전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과 위층 다 둘러보셨죠? 네. 저 건물은 마카오 양식으로서 두 개의 건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김대건 최양업 신학생이 매일같이 미사하러 다녔던 안토니오 성당을 그대로 복원한 것이고, 왼쪽에 있는 건물은 파리 외방전교회 극동본부 건물에서 아시아 신학생들을 가리키던 마카오 신학교를 그대로 복원한 겁니다. 두 건물 한가운데 여러분들은 들어가셔서 다 1강부터 7강까지 둘러보셨을 겁니다. 이콘도 보셨을 겁니다. 그 전에 베티 왔던 분들은 요 근래에 오시면은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옛날에 왔던 데가 베티가 아니라고 그래요. 베티 왔었는데 그만큼 많이 변했다는 거죠. 벌써 6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아무튼 불편 없이 순례자들이 오더라도 불편 없이 있을 것 있고, 또 여기는 산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으로 가능한 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이 베티 성지가 청주 교육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저는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아이고 신부님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은 아니죠. 순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순명은 기적을 난다고 하는 건 나는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제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인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후배들한테 일단 내해라. 지금 하느님이 주변인을 통해서 네 신덕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해요, 싫어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나오겠지만 그거 눌러라. 일단 순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순명하면 치유가 난다. 그리고 구마가 일어날 것이다. 신약의 순명의 여인 누굽니까? 성모 마리아. 그 어린 나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가질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타락한 요셉이 그 사실을 알면은 저 씨는 내 씨가 아니야. 말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머리채 잡혀서 동네 한가운데 끌려가서 돌로 쳐 죽여도 부모도 못 말리는 유대인의 3대 범죄 가운데 하나인 간음죄로 죽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뭔지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순명의 말을 하신 거예요. 이 순명 때문에 성모님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영적인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성모님에 관한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레지오 프레시디움의 숫자만큼 많죠. 인자, 신정녀, 상지, 옥자, 바다의 별 다 하나같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성모 마리아. 그 많은 칭호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영예로운 칭호가 뭡니까? 천주의 모친이에요. 천주의 모친. 성모님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성모님은 바닥 밑바닥까지 순명하시니 하느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들어 올려셔서 천주의 모친이라고 하는 칭호를 내리십니다. 우리들이 하느님과 교회와 내 양심의 순명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떠받들어주고 참 겸손하신 분이 정말 순명 잘하시는 분. 순명은 지금 얘기대로 자식에 대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순명은 치유와 구마와 나아가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에게 순명하는 자는 우리에게 영적인 명예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순명은 내가 할 만한 거 골라서 하는 게 순명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내 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시간도 분명히 주십니다. 제가 올해 이제 사제생활 34년째인데 34년 동안 전 이 성당과 이 성당을 5개를 줬습니다. 참 많이도 줬죠. 성당 질 때마다 박수 치면 내 자랑질하는 게 되거든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당 질 때마다 한 번도 편하게 접은 적이 없어요. 정말 멱살도 많이 잡혔어요. 군종 신부 때부터 저는 성당을 졌는데 정말 저는 린치도 많이 당했고 오만 쌍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야, 근데 대부분 나를 속이는 게 신자입니다. 믿고서는 맡겼는데 결국엔 그놈이 돈 조금 늦게 나가니까 너래요. 신부님이 아니야. 이 자식 저 자식 참 돈이 뭔지 돈 위해서는 신앙이고 뭐고 소용이 없습니다. 성당 칠 때마다 신자들도 고생하죠. 뭐 성모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벽돌값 하나 벌겠다고 상표 안 붙은 양말 같은 거 공장에서 떼어다가 그거 팔고 젓갈 떼어다가 또 동네마다 다니면서 젓갈 장사 그렇게 한 두고 만들어져요. 제가 오늘 본당에서 꽤 큰 성당을 칠 때인데 그 성당에서 내가 7년을 있었어요. 성당을 대성당을 줘야 돼요. 근데 성모회장이 3번이 연임이 됐어요. 내가 막을 악해. 그 지금 그냥 지금 집안이 파탄이 날 지경이야. 성모회장이 성당 안에서만 사니까 무슨 얘기도 이해가 되시죠? 남편은 술만 먹으면 나한테 술 먹고 전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네가 데리고 살라는 거야. 이왕이면 싱싱한 걸 데리고 살아. 나도 뒤에 같이 해봐라. 하도 안 돼가지고 자매님이 이제 요번을 끝내시라고 가정 잘 돌보시고 그리고 수녀님한테 새 성모회장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죠. 성당 다 새로 짓고 난 다음에는 성모회장 쉽게 찾아요. 폼나죠? 새 성당은 성모회장인데 근데 성당 짓고 있는 동안
찾아보더니 신부님 가기 싫대요. 신부님이 골라보세요. 미사하면서 내가 유심히 이렇게 봤어. 근데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그래서 그날 내가 저녁에 전화를 걸었죠. 자매님 뜻밖의 전화를 안 놀라셨지. 내가 부탁이 있어 전화했어요. 다음 성모회 좀 맡아서 나 좀 도와주실 수 없어? 그랬더니 신부님 뜻밖의 전화라 조금만 생각한 다음에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요렇게만 얘기해도 내가 상처를 안 받았지. 첫마디가 어머 신부님 전화 잘못 거셨어. 신부님 아시잖아요. 지금 나 아이 수능고사께 뒷바라지하는 정신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저는 성모회장 할 거 아니에요. 신부님 전화 끊겠습니다. 축하다. 아이고, 그날 내가 혼자 소주를 까면서 들어. 이 상담 믿고 내가 천년만년 내가 살다고 짓는 것도 아닌데 뭐 아이 수능고사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째고 저째. 결국에 뒷바라지 잘해가지고 오수합디다. 그리고 또 그 옆에 내가 웃기는 게 자기는 성모회장가 아니래요. 당연하지. 내가 지가 무슨 성모회장가 아닌 줄 알고 전화번호를 착각을 해. 카드 사는 게 개떡 같아서 성모회장 자리에 앉혀놓으면 사람 될까 싶어서 내가 전화했지. 무슨 지가 당연히 성모회장가 아니야. 여기 있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당에 있는 모든 직책은 하다못해 레지오 서기를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을만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라도 안 앉혀놓으면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만 늘어놓으려고 그 자리에 올려놓은 거지. 본당에서 무슨 직책이 무슨 벼슬이에요. 아니죠. 본당의 모든 직책은 시체처럼 살아야 돼요. 연수동 땅값이 비쌉니까? 한국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 있는 줄 아시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명동이었는데 작년부터 뭐 충무로로 옮겨졌어요. 충무로에 가면 스타벅스 커피숍 15층짜리 그 밑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땅이 한국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비싸요. 작년 1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1억 6,428만 32원입니다. 우슬이 띄고도 공시지가가 1억 6천이면 실거래가가 얼마나 비싸겠느냐. 그놈의 땅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렇게 땅이 비싸냐. 땅이 비싸려면 인간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녀야 돼요. 영적으로 비싼 땅이 되려면 사람들한테 많이 밟혀야 돼요. 교회의 봉사자들은 신자들한테 밟힐 각오하셔야 돼요. 교회에 직책 맡고 일하다 보면 참 아니 그거 더러운 일 많아. 반모임 한번 하려면 자매님 몇 시에 몇 반에서 반모임이죠 아시죠? 바퀴나무 제대로 받아줘. 알았어요. 전화가 끊어더니 아이 더러워. 지가 알아서 때리면 오지. 그냥 전화 걸어줄 때까지 기다려. 반장 구역장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게 나를 밟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놈이 밟으라고 엎드리세요. 그럼 그 인간 앞에 네가 나 실컷 밟아서 시원하면은 너도 좋고 나는 분명히 주인님이 비싼 영혼으로 만들어줄 거다. 비싼 땅이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봉사자들은 교우들한테 밟힐까고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스캔들만 일으키고 그냥 떠나.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남자 문제만이 아니에요. 라틴어로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 살면, 본당의 간부가 잘못 살면 다른 신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냉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싼 영혼이 되려면 많이 밟히세요. 그리고 밟힐 때마다 분노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비싼 영혼이 된다는 기쁨을 가지세요.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더러운 거 많이 끌어안는 땅일수록 귀한 열매, 단열매가 맺어져요. 뒷뜰에다가 음식 찌끄러기, 개똥 같은 거 묻고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땅이 거름으로 바뀌어 있죠. 거기에다가 어떤 씨앗을 심어도 당도가 높고 열매가 커져요. 신자 생활하다 보면 퇴하고 얼굴에 침만 뱉었을 뿐이지 그런 모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레지오나 가면 내가 지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말만 하면 턱 끊는 여자 꼭 있어. 꼴보기 싫은 여자 있어. 그 누이 얼마나 건강한지 1년 내내 아프지도 않고 레지오 주에 빠지는 걸 못 봤어. 지난 여름에 떠내려가지도 않고 그렇게 궁시렁대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가 나 실컷 모욕해서 네가 시원하면 실컷 내 더러운 거 다 끌어안을수록 나는 귀한 열매가 맺어진다. 본당의 모든 봉사자들은 밝힐 각오해야 되고 그리고 더러운 거 다 끌어안을 각오해야 되고 성당에서 일하는 직책이 유세 떠는 자리가 아니에요. 벼슬이 아니에요. 그 직책을 네 하겠습니다 하고 순명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부터 시체처럼 살겠습니다. 시체는 누가 찔러도 대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체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이런 저런 얘기 들어도 입이 무거워야 돼. 봉사자들, 교회 간부들은 이 얘기들 저기다 옮기고 저기다 옮기고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요. 입이 무거워요. 시체가 말하는 거 봤어? 말 안 해. 야. 앞으로 여러분들 하느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또는 신부님이 어떤 얘기하셨을 때, 수녀님이 얘기하셨을 때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일단 내하세요. 그 지시한 것이 잘못된 거라면 그 신부님이 벌 받을 거예요. 그렇죠? 주교님이 만일에 신부한테 지시했는데 주교님이 지시한 게 잘못된 거라면 그건 주교님이 심판받을 거지 그거를 다른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근데 무조건 일단 이해하세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지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변해 있어. 그게 바로 야훼의 일이에요. 주님은 내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야훼의 일이에요. 저는 하느님과 교회의 가치를 순명해야죠. 그래서 신덕의 핵심은 뭐라고? 순명은 내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내 하는 거예요. 내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가 돼요. 구마가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내 자손에게 축복이 내려가요. 축복. 이게 바로 신덕의 알맹이에요. 어떻게 벌써 다 되나요? 1시간. 더만 신경 보는데 1시간 걸리나? 조금 더 해도 되는 건가? 여러분들 갈 길이 멀어서 그런 거지. 조금 더 해도 돼요? 자, 두 번째 더 일단 끝을 내봅시다. 두 번째가 신덕, 망덕, 군더더기 다 떼어버린 망덕의 핵심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바램이라고 해요. 바램이 아니에요. 망덕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뭐라고요? 기쁨. 내가 정말로 기쁘게 사느냐 안 사느냐는 것이 바로 망덕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죠. 기쁨은 두 종류예요.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 있죠.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은 손에 든 물처럼 빠져나가고
바닷물처럼 먹으면 먹을수록 끝까지 갈증만 더 심해지. 그래서 마음덕의 핵심인 기쁨은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기쁨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소유하는 기쁨이에요. 움켜쥐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 소유하는 기쁨은 늘 나를 속이지요. 더 큰 거, 더 큰 거를 찾아서 올라가요. 성세에서 얘기하는 마음덕의 핵심인 기쁨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다른 말로 포기하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영성 중에서 제일 어려운 영성이 바로 포기의 영성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애착하는 것의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쁨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기쁨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남는 그러한 치유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암까지도 여러분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암 지닌 채로 다른 것으로 전이되지 않고 그 암이 내 몸에 고통 주지 않고 남 살 만큼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의 일부로 인정할 때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은 포기의 기쁨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이 마음덕의 핵심인 기쁨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수천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첫 단추만 일단 잘 치우면 눈을 감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치워가니까는 첫 단추만 얘기해보자 합니다. 수도 없이 많지만 영적인 기쁨의 첫 단추를 치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주십시오. 무조건 베푸십시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가 왜 생기는 줄 압니까? 부부 사이에 왜 상처가 생기는 줄 압니까? 주기는 줍니다. 근데 주면서도 우리 한쪽 구석에는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열을 베풀면서 속으로 생각하죠. 저게 그래도 인간이라면 나한테 5은 되돌려줄 거예요. 전국에 계신 여성 동무 여러분, 남편한테 베푼 것만큼 내가 원하는 것만큼 받아본 적 없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5을 주면서 제가 그래도 어른 섬길 줄 알면 내 5 안 바래. 하나만 주면 좋겠다. 하나도 안 돌아옵니다. 그럴 때 베풀면서 돌아올 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씨앗 하나가 내 마음 안에 떨어집니다. 그 씨앗의 이름이 서운한 씨앗입니다. 개인. 근데 그놈의 씨앗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물 안 주고 비료 안 주고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그 서운한 씨앗에서 미움의 싹이 삐지고 올라오고 미움의 싹에서 분노의 줄기가 쫙쫙 뻗고 그 분노의 줄기 끝에서 무관심의 열매가 맺습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단계는 성서적으로 보면 영적 죽음을 나타냅니다. 차라리 이런 전향하면서 싸울 때는 관계 개선에 희망이 되어 있지만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무관심의 관계에 들어가면은 우리 영어에서 이걸 this, that 그럽니다. 사람한테 this, that이라고 you라고 쓰는데 한 집에 살아도 그냥 물건을 가리키지 똑같은 겁니다. 유령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영적 살인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단계도 그 시작은 대단히 미미했죠. 무슨 씨앗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까? 서운한 씨앗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각방을 씁니다. 물론 사이가 나빠서 쓰는 부부도 많지만 호보는 것 때문에 각자가 사는 거 편리하게 잘 되고 난방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왼수 같아서 꼴도 배기 싫어서 각방 쓰는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낮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용기를 내서 어떻게 화해 한번 해볼까 했어. 맨정신으로는 안 됐어. 소주 한 병을 먹고 양치질하고 가글까지 마누라 자는
진대 쪽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부인이 깨합니다. 이게 미쳤어. 어딜 기어 들어와. 냅다 발로 한번 내딛어서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이 열매도 서운한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 서운한 씨앗에서 미움의 싹이 나오기 전에 하여튼 그 서운한 씨앗을 죽이면 되죠. 도끼로 패 죽이든지 제초제를 타서 말려 죽이든지 그런 거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여기 답을 얘기했어요. 줄 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주려는 거예요. 사람한테 되돌려오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로 채워주세요. 그 기쁨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어줍지 않은 고맙습니다, 감사의 말 이런 건 안개처럼 지난 이빠른 소리. 그러나 하느님께서 사람이 주지 못하는 그 빈자리를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로 채워줄 때 그게 바로 만덕입니다. 그거는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제 얘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인들이 우울하게 살다가 성인은 되는 겁니다. 우울한 자리에 성인만 들어가면 웃음꽃이 피고 성인들은 얼마나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고 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성인도 인상 쓰면서 우울하게 살다간 성인은 없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모든 능력을 다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귀는 기쁨이 없습니다. 웃을 줄 모릅니다. 웃을 줄 모릅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무조건 줄 때부터 처음부터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 그랬죠. 지금은 내가 나를 받으기에는 철이 났어요. 근데 철딱선 이가 어떤 시점에서 철이 있는 신부로 바뀌는 시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어느 청주에서 건당 신고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신자들을 데리고 산행을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맨 뒤에 있는 할머니가 걷지를 못해. 평지에서도 못 걷고 언덕백에 올라가니까 막 미끄러져. 그래서 그 할머니를 부축해서 산꼭대기까지 끙끙거리면서 올라가서 얼마나 버겁기를 바라고. 그래가지고 저 할머니 신발바닥이 어떻게 생겼노? 저렇게 곱지 않고는 신발바닥을 이렇게 훔쳐보니까 세상에 양말이 보일 정도로 운동바닥이 다 다른 거예요. 저런이 못 걷지. 근데 요즘 세상에도 저런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해서 여기 반장을 불렀어요. 저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라.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동해에서 배고 타먹는데 배고 나오는 돈 거의 가다 꽃동네를 보내고 오순절 마을을 보내고 하루에 빵 한 개, 두 개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운동 사실을 도움이 있다는 얘기.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하게 아픕니다. 근데 저 할머니 신발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등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할머니들 레지오하는 그 사이에 내가 시장에 가서 할머니 등산화 빨간 거 하나를 굽이 이렇게 두꺼운 걸 사고 성당 마당에서 할머니들 레지오 끝나고 나올 때까지 내가 왔다 갔다 손에다가 차고 할머니들이 레지오 끝나서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그 할머니가 레지나의 이름이 그 레지나 할머니는 아주 봅시다. 할머니들은 절대로 특정 개인을 부르면 안 돼. 할머니들 시선이 얼마나 오죽하면 꺼진 물도 다시 보내라. 그냥 순식간에 내가 레지나 할머니만 불러줬기니까 다른 할머니들은 볼 때처럼 다니더라서 아이고 그전부터 말이야. 신부님은 한 살이라도 덜 늙은 거 좋아하면 그전부터 둘이 눈빛이 이상했대요.
시비를 붙어 아이들이 다 와. 아이고 저거 짜증나 죽겠네. 할머니들이 우르르 이제 벤치 앞으로 몰려들었죠. 끓여진 할머니가 그 의자 한번 앉아보시오. 신민지는 잘못. 아이고 해야 되는 일 없어 먹지만 앉아봐 의자에 벤치에. 할머니가 뭐좀 주면 앉길래 그냥 그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가져온 봉댕이에서 신발을 꺼내서 그 할머니 찢어진 운동화를 벗겨서 쓰레기통에 던지고 빨간 등산화를 할머니 발에 끼워들고 끈까지 그리고 아휴 속이 다 이제 시원. 할머니 이제 이 신발 신고 등산 쫓아다니시오. 이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할머니로서 언제 신부님이 내 신발 바닥을 봐서 신부님이 무릎을 꿇고 신발 끈까지 보냐 얼마나 떨었던지 틀니까지 빠졌어요. 결국은 내 앞에서 신발 무릎 벗습니다. 그리고 내 쓰레기통에 버리고 옛날 운동화 다시 끼워 신고 내가 신은 신발 가슴에 안고 머물면서 집에 갔어.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도 그 할머니가 그 신발을 안 신고 오시는 거예요. 신발 안 신고 내가 사준 신발 왜 안 신으세요? 못 신겠대. 지금 이 얘기가 16년 전 얘기인데요. 그 본당 할머니들 여기 성지실로 내가 물어봐요. 레지나 할머니 지금도 안 신고 다녀요? 안 신어요. 나한테 신발 받아간 그날 밤에 십자가 거상 옆에 모퉁이를 때려. 거기다가 빨간 등산화를 걸어놓고 등산화와 예수님과 맞먹는 거예요. 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더래요. 예수님을 보면 눈물이 안 나오는데 신부님이 사준 등산화를 보면 내가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철이 난 거예요. 그렇게 주니까 좋은 거구나. 난 사실 그전에도 사목은 내가들 열심히 했어요. 근데 늘 교우들에게 조건을 붙였어. 내가 이만큼 사목하면 당신들은 이 정도까지 쫓아 올라와야 돼.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건당이 내 욕심이지. 늘 베풀면서도 신자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았어. 그러니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 등산화 사건 이후로 제가 삶이 바뀌었어. 그 다음부터 저는 무조건 줘요. 무조건. 목숨 내달라고 한 줄용이가 있어. 근데 조금 할 일이 있으면 지금 달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철이 나느냐 안 닿느냐는 것은 나이가 먹느냐 아무 상관없어. 나이 먹어도 철 안 난 노인네들 많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다 철이 나느냐 아무 상관없어. 그럼 국회의원들은 다 철다 써야 되잖아요. 아니잖아. 얼마나 조건 없이 주느냐 그게 바로 영적으로 철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빈자리를 하느님께서 기쁨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신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각자에게 무조건 베푸세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식구들끼리 서로 베풀고 하지 말고 내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하나님 주세요. 내 말을 믿으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티내지 말고 그죠? 오히려 되돌아오지 않는 걸 더 기뻐하세요. 그래야만 하느님이 그 빈자리 채워주실 거니까. 내가 말로써 그 답을 받으면 하느님한테 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되돌아오지 않는 걸 더 하느님한테 기뻐하세요. 매일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아들 어떻게 길렀는데 네 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못된 놈아. 소용없어. 지들끼리 잘 살면 돼. 그리고 그 아들이 채워주지 못한 빈자리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마지막 떡이 애덕의
믿지 않는 사람도 지가 사랑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덕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라 용서예요. 뭐라고요? 용서. 그렇죠. 사랑하기는 쉬워도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수백 배가 어려워요. 얼마나 용서가 어렵습니까?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나도 사실은 아까도 흘렸지만 수없이 정말 배신당하고 정말 여러분들 그 믿으세요? 내가 어떤 놈 죽이려고 내가 3년 동안 칼 풀고 다녔어. 물론 그 전에는 사제생활 만들려고 했어요. 천주교 신부로서 그 짓은 못한다. 그러면 일단 환석하자. 그리고 나한테 나를 배신한 그놈 지구 어디로 쫓아가서 그놈 찔러 죽이고 나도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 얘기는 내 강로 테이프에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애덕에 대한 얘기 한마디만 합시다.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살기 위해서요. 그 인간이 이뻐질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안 이뻐져요. 오히려 나한테 상처 준 인간은 상처 준 것처럼 기억조차 못해요. 어느 친구한테 마을의 상처를 받았고 1년 동안 가슴앓이 하다가 1년 후에 얘 영순아 나 사실 네가 1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모질만한 거 나 정말 상처 많이 받았다면 그 친구가 뭐라는 거야. 너 참 보기보다 쫀쫀하다. 말 안 꺼낸 것만 못해.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안 해요. 왜 상처받은 사람만 왜 끌어안고 왜 살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인데 상처로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더러운 거 흘러간 은혜만 씻어버리고 은혜만 간직하세요. 상처는 씻어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나한테 상처 준 인간 선하게 변화시키려면 용서해 주셔야 돼요. 며느리가 밉다고 하여 며느리 흉보고 다녀보십시오. 그 며느리 점점 더 못돼져요. 그러나 아무리 못된 며느리라도 우리 며느리 최고야 하고 칭찬하고 다니면 그 소리가 돌고 돌아서 며느리 귀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며느리를 회개해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못되게 그러는데 세상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악이 아니에요. 어두운 거 두 개 합쳐지면 더 큰 어둠이 되고 악한 거 두 개가 만나면 더 큰 악이 돼요. 어둠을 이기는 건 빛밖에 없고 그리고 악을 이기는 건 서울밖에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 살기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주문이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그 용서의 시작을 내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것밖에 없어요. 그 용서의 시작.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수님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거 이상 어느 답이 없어요. 쉬운 거 아니죠. 내 새끼 찔러 죽이는 원수를 위해 내가 생미사 드려주고 묵주기도.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십몇 년 전에 청교대학 앞에서 조폭이랑 어깨가 부딪혔다고 7대 독자가 24군데가 찢겨 죽었어요. 그리고 그 조폭 아이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 죽은 아이는 천주교 신자예요. 엄마가 6개월 후에 내가 그 당시 수인 사목하고 있을 때예요. 날 찾아오더니 내 아들 죽인 그 아이를 좀 만나게 해달래요. 왜 그러냐? 아들 살고 싶대요. 자매니 감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 어떻게 죽었는지 눈으로 보지 않았냐? 봤대. 심리적 그냥 온 거 아니야. 정말 6개월 동안 피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내렸어요. 이 결정. 이렇게 한 번만 만난 게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만나나? 그 아줌마 미쳤나봐요. 신부님. 내가 지 새끼 어떻게 죽였는지 아빠냐 하면서. 아무튼 1년 걸렸어요. 둘이 만나면. 간수들이 셋이서 앉아있었고 나 있었고 또 뭔 일이 벌어질까 봐 무서워. 조심해야 돼. 간수들이 바짝 긴장하고
한 1분 동안 침묵이 흐르는데, 야, 1시간 이상 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일어서더니 책상이 크니까 발을 쫙 뻗더니 그 살인범의 손을 막 잡아요. 그러면서 단도직입 쪽에 얘기하더니,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명령을 하는 거야. 이 아이가 전혀 뿌리치고 가다가 내 아들이야 너. 저는 그 순간에 그 살인범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도 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그날 역사적인 수양 아들과 수양 엄마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정말 둘이 울라고 우리 가수들을 저는 자리를 피했죠. 정말 한 2시간 이상을 끌어안고 웁니다. 그 아이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이따 간다고 그러세요. 지금 노래도 모르는 것만 나오죠. 한참 피 받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드라마틱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를 못 받아치를 하는데 2주에 2번씩 와요. 영치금 넣고 겨울 되면은 그 뜨개질 해가지고 장가 양말 직접 떠가지고 내고. 그래서 이 아이도 우리 살인범도 무기징역이지만은 11년 만에 이제 자꾸 감염 받아서 모범수로 11년 만에 석방이 됐죠. 근데 청주바다에 쫓잖아요. 여기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전주로 이사 가서 지금도 그 모자가 슈퍼마켓 하고 살아요. 저는 그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도, 이게 평범한 사람도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구나. 저는 그 자매를 보고 그걸 느꼈어요. 지금도 그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아들인 줄 알아요. 아들인 줄 알아요. 저한테만 가끔 연락이 와요. 신부님 궁금하시죠? 우리들 다 사진을 같아요. 너무너무 신부님 기뻐해 주세요. 민리감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런 얘기 소식 전하. 고맙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마산 성령 운동 대회할 때 강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체육관에서.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야 내가 산다. 한 일주일 있다가 저한테 통화가 왔습니다. 경상도말을 굉장히 심하게 쓰는 자매님이.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다 보여요. 신부님 예, 신부님 예. 아니 지가 신부님하면 그건 내가 예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꼭 신부님 예, 신부님 왜 그런데 예. 사연인 즉슨 자기는 대녀가 왼수래요. 한평생 대추장사에서 모은 돈 4천만 원 일주일만 쓰고 가겠다고 해놓고서 날라버렸어요. 그때부터 심장병, 우울증, 아무튼 뭐 그냥 협진증에 온몸이 팅팅 부어서 사는 게 아니었대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신부님이 체육관에 와서 강의하신다고 해서 대녀가 자기를 끌고 갔대요. 그날 신부님 강의 들었대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 똑똑히 들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내가 내 대녀 위해서 기도하지. 기도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그 다음날 레지오 주위에 가서 자기가 레지오 단장이니까 선창을 했대요. 사도신경 주목을까지는 잘했대요. 근데 성모성하다가 이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은총이 가득하신까지 했는데 갑자기 그 대녀 얼굴이 눈앞에
휙 지나가더니 자기도 모르게 은총이 가득하신 이년아 자기도 모르게 이년아 소리가 나오더니 그 옆에 듣고 있던 내전원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은총이 가득하신 이년아 기뻐하소서. 아니 니 당장 미쳤나? 니 성모 언니한테 이년아 캔다? 이거 기절 갔다 오더니 해가 캔네. 신부님 내가 이렇게 개망신상했는데 기도하다가 걔 얼굴만 떠오르면 욕이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걔 위해서 하세요 자매님. 하늘에 계신 개 자식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욕과 기도가 같이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그 욕은 사라질 겁니다. 그럼 바로 그때부터가 이제 치유가 되는 순간입니다. 기도하다가 욕이 나와서 묵주를 내 던지를 하니 다시 집어서 또 하세요. 나중에는 용서만 남게 됩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하느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신앙의 연줄처럼 그 세 개만 붙들고 있으면 하느님을 체험해요. 신덕의 연줄, 망덕의 연줄, 애덕의 연줄, 불의하면 순명의 연줄, 기쁨의 연줄, 또 하나 용서의 연줄, 세 개를 붙들고 살면 이 지상에 있어서 하느님 만날 수 있어요. 아셨죠? 네. 잠깐 화장실 갔다가 이 파견 미사 지금 10분 전이니까